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선한 목자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권능의 손길로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주시며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옵시고 질병과 고난으로 신음하는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리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제단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합당한 일꾼들 보내주시고 새로운 심령들 날마다 보내주시어 주님의 전의 빈자리가 날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옵소서.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영역을 7배나 더하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서민들의 삶이 너무나 힘이 들고 정치적으로는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굽어 살피시어서 이 어려운 경제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혼란스러운 나라 일도 하나하나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천만의 성도들 이러한 모든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름이 다가온 것 같은데 해가 떨어지면 또 쌀쌀해집니다. 환절기 건강들 유의하시고 조심하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뿐만 아니라 우리 난광의 모든 식구들이 그 가정들이 날마다 더 행복해지고 날마다 더 기쁨이 넘치고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들은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8편 25절부터 3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5절부터 3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마음을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이 시간 말씀해 주시는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의 실천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사람의 연약함과 미련함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달하는 도구로, 일꾼으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배우고 싶은 마음이나 배울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 공부하고 배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가르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로 소나 말을 개울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배울 의지도 없고 공부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또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공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내고 개발하기도 하고 또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과 글자가 함께 인쇄되어진 그림책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글자를 가르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비행기, 자동차, 호랑이, 코끼리 이런 사진들이 인쇄되어 있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글씨가 써 있겠지요. 그 그림판을 가지고 글자를 가르칩니다. 이것은 비행기다, 이렇게 쓰는 거다. 글씨를 쓰는 아버지를 보고 나서 보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자기가 써보겠다, 펜을 달라 이거예요. 자신 있게 손에 펜을 쥐고 글씨를 이 아이가 쓰는데, 나이 어린 아이가, 글씨를 제대로 배우지 않은 아이가 글씨를 쓰면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글씨를 어떻게 해요? 그려요. 쓰는 게 아니라 그리는 겁니다. 눈으로 볼 때는 저 정도는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제로 펜을 들고 글씨를 써보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는 아주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글자가 반듯하게 써지지를 않고 이상하게 삐뚤빼뚤하고, 이 글씨가 글씨인지 그림인지 지렁이가 기어가는지 뱀이 기어가는지 이상한 모양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글자는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이 뒤에서, 등 뒤에서 손을 잡고, 펜은 아이가 잡고 아이의 손을 아버지가 잡고 글씨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자,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고 글씨를 쓰면 그래서 좀 깨끗하게 반듯하게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삐뚤빼뚤이에요. 글씨가 제대로 안 써져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가 손에 힘을 빼고 아버지의 손에 자기 손을 맡겨서 아버지가 쓰는 대로 내 손이 움직여져 가면 글씨가 깨끗하게 써지는데, 이 아이는 아직도 볼펜을 내가 손에 쥐고 내가 해보겠다는 생각에 손에 힘을 주고 있으니까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는 겁니다. 어린 아이는 몸이 자라면서 생각도 자라야 되고 마음도 자라야 되고 지식도 자라서 어른이 됩니다. 그렇게 성숙한 어른이 되려면 배워야 되는데,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내가 모르던 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변하는 겁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몰랐던 것을 알았으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인격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신앙이, 믿음이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인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고 또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속아서 요동하지 않으려면,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올바른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요동, 이리저리 흔들리고 갈팡질팡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쉼 없이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쉼 없이 달려가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고, 성장하려면 배워야 됩니다.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움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요즘은 식당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물건을 사든지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면은요, 거의 대부분이 키오스크라고 하는 화면이 하나가 떡 서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예전에는 손님이 들어가면 어서 오세요, 뭐 드실래요? 그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는데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는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면은요, 내버려 둡니다. 심지어 어떤 데는 테이블마다 다 그 주문하는 키오스크 화면이 있어서 그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면, 주문하는 방법을 모르면은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요. 그냥 아무거나 툭 하고 눌러놓으면은요, 뭐 이상한 게 옵니다. 그리고 돈은 돈대로 다 받아갑니다. 난 잘 모르니까, 난 그런 방면에 재주가 없으니까, 난 기계 만지는 법 잘 모르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 알려줘도 잘 모른다, 이러다가는요, 이제 어디 가서 물건 하나도 못 삽니다. 여기 우리 그 바로 옆에 이마트 큰 매장이 있죠. 얼마 전에 전부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다고 제가 이마트님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 받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여튼 싹 바꿨어요. 바꾸면서 한 가지 또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매장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면 계산해 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서너 명밖에 없어요 지금.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가 알아서 계산해야 됩니다. 내가 가서 물건 바코드 찍고요, 다 거기 있는 데로 눌러가지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탁 집어넣어가지고, 현금도 못 써요. 이제 거의 신용카드예요. 이마트 가서 물건 사고 싶으면은요, 그거 쓰는 법을 배워야 돼요.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먹고 살려면, 시장을 보고 뭘 하려면은요, 배워야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많은 것들을 배워가야 되는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배움은 순종입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서 22장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더 이상 대적이 없고 안으로도 내부적인 적들도 다 사라지고 그렇게 안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한 시골의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다 정복하고 정리하고 굳건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도 실수도 했습니다. 분노도 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곤혹스러운 일도 만났고 자기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행동하다가 어려운 낭패를 겪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순종을 배워가면서 성장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었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그 대적들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꾼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담대하게 적군을 향해 달릴 수 있는 것이고 담을 뛰어넘어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일꾼이 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일꾼인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셨고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평안을 누리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부귀 영화, 평안, 행복, 나도 한번 그렇게 누려봤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있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는, 또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지나왔는지, 어떻게 해서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리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 다윗의 예를 들자면 다윗이 옛날 목동의 모습 그대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복이 뚝 떨어져서 다윗이 왕이 된 것 아닙니다. 야곱이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난 후에 그 복과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그 걸음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매달리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소리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이라고,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오해지요.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순종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생각이 없는 데 있어요. 순종하기 싫어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두렵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니까.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다 변명을 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거라고. 따라합시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왜 안 해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기대를 하지요. 순종을 안 하는 이유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순종하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포기해야 되고요, 내 욕심 버려야 되고요,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요, 불편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예수님도 믿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순종하고 나머지는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요. 하지만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적당한 순종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좁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되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내 생각에 이 정도까지는 뭐 이렇게 손해보지 않아도, 내가 자존심 꺾지 않아도,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도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까지만 적당히 하고, 어려운 길, 힘든 일이 되면 이제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내 욕심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못 들은 척, 잊어버린 척, 모르는 척 외면하면서 다른 길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길을 바라보니까 길이 넓어지는 거지요. 옆에 다른 사람들 보니까 뭐 적당히 하면서도 잘 사는 것 같아. 그럼 나도 그 길 따라가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죽음에 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옮겨주셨으니까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이 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사는 길이니까. 순종의 길이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그 순종의 길을 걷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손해를 감수하고 걸으니까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포기하니까 자존심 꺾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을 감수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보는 우리를 손해보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만 알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깨달은 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고 이 모든 과정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순종의 결단입니다.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는 것이고 지혜를 주셔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순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걸 두려워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니까 말씀을 듣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해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도 어렵지만 내가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사람의 생각인지 분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나서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왜 너한테 맡겨준 사명 바르게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일만 하다가 빈손으로 열매 없이 왔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면 나는 그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는데요. 목사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그 말씀대로만 따랐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그것은 순종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순종하기가 어려우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해 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내 욕심 버리고 자존심 포기하고 이익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좀 쉬운 방법을 찾는 것이 목사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그 말씀대로만 따라 살았다 그러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의 이런 생각을 하는 목회자들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도록 성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억지로 풀어서 자기 생각을 개인적인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선포를 합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들, 성도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곳곳에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서로의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서로 유익한 대로 순종하기 싫은 성도들의 마음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려는 목회자들의 이익이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생각이나 주장, 사상과 이념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설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올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면 사람 말 절대 듣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목사들이에요. 저도 목사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면. 그래서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목숨 걸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오늘을 살려고 합니다.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인지 성령께서 내 심령을 주관해 주시고 내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내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겠습니다. 저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라고 주시지 않은 말씀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짜로 포장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언제든 어디서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뭐 어디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 아무개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렇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내가 편한 말씀만 쇼핑하듯이 골라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면, 아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골라 들으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인 그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후손들까지 모두 다.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따른 사람들의 그 행동이 악이라는 거예요. 악하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습니다마는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인 사람도 똑같이 징계를 받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방해하는 편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울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확신을 가지려고 성경 말씀을 이용하지 마시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빈손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나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각이나 선입관들 그리고 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고, 내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 잘못을 지적해주고 해야 할 일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훈련입니다. 성장하는 방법이 유일한 길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려고 하지만 못할 때도 정말로 있어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순종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순종하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다시 시작하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의 육신은 날이 갈수록 낡아지고 힘이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은 날이 갈수록 더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늘 칭찬을 듣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깨우쳐 주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넉넉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줄로 믿고, 어떤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겠사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험난한 가시밭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이 길 끝에서, 그 순종의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겠사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따르겠나이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면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연약한 저희들의 걸음을 오늘도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셔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옆길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다른 길로 흐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게 하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많은 은혜로 저들에게 더하여 주시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주시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천국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넘치게 채워주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소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옵시고 저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림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되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